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52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옆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 모으면서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들을 향하여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립,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서 와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쪽으로 와야 돼. 어서.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립이 아버지의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필립, 내가 있던 저 나무 위에 바로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 나무 보이지? 필립은 아버지 품에 안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필립은 아빠의 말에 순종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중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이 아빠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라면 아들은 독사에게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처럼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순종은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인근의 도시의 왕들을 32명이나 이렇게 모아서 선동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시돈과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자 이를 막고 아람 왕이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아버지인 베나닷 1세 때는요,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들이 이 동맹관계를 깨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은요, 다음과 같이 전쟁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는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왕권을 빼앗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는 의지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과 30여 개국의 도시가 연합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연합군들을 물리친다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합은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의 7,000명의 미약한 병력을 가지고 그 10만이나 좋게 넘는 그 아랍의 연합군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랍과 연합군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아람의 2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쟁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에요, 아랍과 연합군의 군대가 10만 대군이 다 죽고 특히 그 중에 남은 자 2만 7천 명은 여리고성이 이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전쟁이 끝날 즈음에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만나 그와 이 전쟁에 대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나닷은 자기 목숨을 건지는 조건과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겼던 성읍들을 돌려주고요, 북이스라엘과의 무역에서 특혜를 약속하는, 정말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람의 베나닷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살려준 거죠. 아합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메시지, 즉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앞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메시지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째,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나를 치라 라고 말하는 명령은요,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단어로 심각한 폭행을 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본문에는 또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제발이라는 뜻은요, 상대방이 꼭 들어주길 바라는 요청이 함께 들어있는 간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 선지자에게 전해지자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 친구 선지자는요, 동료 선지자를 때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거절했고 거부했다는 뜻으로 그가 의지적으로 치는 행동을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의지적인 거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이 그의 제목이 되어서요, 36절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아합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는데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요, 불순종한 아합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판결을 내립니다. 둘째, 아합이 베나닷 대신해서 헤렘, 즉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아합이 베나닷 대신해서 죽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42절에 나오는 그는요, 본문 앞절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친구 동료에게 상하도록 맞고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여 왕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는 그가 전장에서 다친 병사인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전장에서 한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은 1달란트를 물어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배상이 너무 과함으로 왕이 선처하여 배상을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몸값이요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하여도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을 내어야 하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판결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사정을 들은 아합은요, 그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원래 정한 대로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에 선지자는 재빨리 가린 수건을 풀었고 아합은 이내 그가 선지자인지 알아봤습니다. 선지자는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에 대한 아합의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은 베나닷을 제멋대로 풀어주었으니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42절에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것에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헤렘입니다. 헤렘은 진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왕을 헤렘시키려고 했는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아합 왕이 베나닷 대신해서 헤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합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백성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요, 3년 후에 베나닷과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악했지만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자가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자를 때리지 않았을 때 죽게 된 것처럼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변장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화를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 메시지가 자신의 메시지인지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지만 아합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개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돌이켜 회개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을 놓아준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징벌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회개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불순종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아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그 승리 이후에 아합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심판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정은 했지만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저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